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수요기도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아무런 가망도 없는 존재,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것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데 여기다 대고 예수도 좀 믿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볼까 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선행을 하고 내 생명을 다해 내어주는 그 어떤 희생을 다 치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조금도 다가가지 못하는 그 가능성도 그 가망성도 없는 그러한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타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감히 그 앞에 설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는 이 탄식,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더러운 죄인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사는 게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불행히도 하나님은 온 세계에 편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영원히 갈증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은 진퇴양난입니다. 죄인인 주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살 수도 없는, 이래도 고통 저래도 고통인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람 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능력도 없기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이든 미래의 죄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죄든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의로워서 우리가 앞으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라서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우려고 발버둥치며 방황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반대로 끊어졌던 관계를 여전히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나아갈 생각도 못한 채 이제 최후의 심판 날 그대로 하나님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전이나 그 후나 정작 내 삶은 거의 변한 것도 없고 내 마음의 상태도 거기서 거기인데 구원에 대한 설명 좀 들었다고 갑자기 내가 의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문제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정작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봐도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기에 일단 나 자신이 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알 거는 같은데 그래서 정작 나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어쩐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원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언제 받았는지도 모른다면 당신은 지금 큰일 난 겁니다. 하면서 자기네들의 가르침 속으로 이제 꼬시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정작 나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으니까 하루하루가 괴로운 것이겠지요. 제가 어릴 적에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20살쯤 되는 교회 다니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도 늘 이 구원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막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간 저를 다 찾아와서 구원에 대하여서 물었던 것이지요. 목사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뭐라도 알지 않겠나 싶은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주일학교 때 배운 것 떠듬 그렇게 그 형한테 말해준 것이지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부모님이 형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그렇다고 친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부모님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더욱더 형을 더 사랑하겠냐고. 그 말에 그 형의 얼굴이 조금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뭔가 도움이 되는 대답을 해줬구나 싶어서 스스로 대견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끝내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다시 그 형이 집으로 돌아가 또 다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던 나머지 손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그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씀을 떠올렸는지 자신의 손가락을 칼로 자르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과연 무엇으로 나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옛날 가톨릭 교회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면죄부를 사면 될까요? 면죄부 한 장에 4분의 1 플로린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정도 돈이면 허름한 집 6개월치 방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허름한 집 방세 6개월 정도면 얼마 정도 할까요?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저 영원한 천국집 방세를 생각해 보노라면 기꺼이 낼 만도 하겠지요. 어떻습니까? 6개월치 방세 비용 내고
그 종이 위에 찍힌 교황의 직인을 보면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 종이만 있으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그런 확신이 들까요? 중세 시대에는 그런 게 먹혔는지는 몰라도 요즘에는 어림턱도 없지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심이 될까요? 수련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어느 순간 가슴이 폭박 차오르고 한없이 눈물도 터지고 뜨겁게 기도도 나오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나는 구원받았나 보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은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뭐 눈물 한 번 난 적이 없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구원받으려면 기도하다가 눈물 한 방울 정도는 흘려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옛날에 겪었던 슬픈 일들, 지난날에 봤던 드라마의 슬픈 장면들 뭐 이런 거 떠올리면서 억지로 눈물 한 방울이라도 짜내야만 할까요? 아니면 어느 깊은 산 속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누구누구야 너는 구원 받았느니라 하는 그런 소리가 만약 들린다면 그제서야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친다면 그 산속에 있는 기도원의 사람들이 꽤나 북적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음성 들었노라고 하고,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이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일들을 보면 좀 별로 시원치도 않고, 그리고 내가 들었다는 그 음성 무슨 녹음기로 녹음한 것도 아니고 기도 중에 잠깐 들은 건데 그게 내가 정말로 들은 건지 혹은 다른 소리를 듣고 착각을 한 건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물가물해지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담임 목사인 제가 두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무슨 성도님, 제가 기도해 보니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고 말해주면 될까요?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성도님이 구원받은 것은 제 목숨을 걸고 보장해 드립니다. 만약 성도님 구원 못 받았다고 친다면 제 목숨 가져가십시오. 하고 말해주면 조금 더 안심이 될까요?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 목숨 믿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만약에 하나입니다. 막상 뚜껑 열어보니 지옥에 떨어져 있고 떡하니 내 옆에 담임 목사 앉아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펄펄 뛰면서 아니 당신 목숨 믿고 안심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제 목숨 가져간다는들 그땐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심지어 저의 목숨을 건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확신 문제는 사실 성에 차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을 걸어야 어느 정도쯤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지금까지 우리가 장황스러울 정도로 긴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슨 말 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 그 모든 것을 가져와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 데려오고 아무리 엄청난 고행과 선행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수련회 가서 눈물 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감정적인 사람은 좀 구원 잘 받을 수 있고 좀 마음이 냉담한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으로부터 좀 멀어진다고 뭐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산속에서 무슨 하늘의 음성 들은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소 한 마리 잡으셔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는가? 아유,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소 한 마리로 되겠습니까? 그럼 수천 마리를 잡아서 한꺼번에 태우셨는가? 사실 하나님 앞에 그깟 소 수천 마리가 뭐 대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신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아니 소가 수억 마리 있거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 한꺼번에 태워서 제사 드리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소가 문제겠습니까? 아예 지구를 한 다스 정도 만들어가지고 다 태우면 어떨까요? 아니, 말 나온 김에 은하계 전체를 만들어서 다 태우는 것은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상주하신 그 어떤 피조물로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그 무엇.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나 보다, 오셔서 십자가 지셨나 보다 하고 별 감흥 없이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건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가장 최고의 것, 이 세상 그 무엇도 대체할 수도 없고 그 이상의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다른 것이라고 아끼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어찌 다른 하찮은 것들과 그 구원의 근거가 비교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교황, 직인이 찍힌 종이 쪼가리 하나가 하나님 아들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값으로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그 이상의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이 온 우주를 다 팔아치워도 털끝만큼도 채울 길 없는 가장 귀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다른 데에 두지 마십시오. 세상 다른 그 어떤 권위에도 두지 마십시오. 내가 느끼는 어떠한 감정에도 두지 마십시오. 교황이 친히 나서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인정해준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개신교인데요. 교황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도장 찍어주면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는 좀 약하니까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찍어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가 될 턱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신령한 경험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별의별 소리를 하늘에서 다 듣는다 한들 그것이 예수님과 비교할 급이라도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에 비교하면 그것들은 너무나도 말 꺼내기가 힘이 빠질 정도로 하찮은 것들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누가 토를 달든 이의를 제기하든 고발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저 인간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놈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 내가 다 증명해 주겠습니다. 저런 놈을 살려두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손가락질을 하려고 해도 세상 그 어떠한 권위를 가진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정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결 내리셨는데 누가 나서서 아니라고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센 무엇이 있어서 이 판결 뒤집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까지 지었던 죄 없던 걸로 퉁치자 하고 그냥 넘기신 것도 아니고 친히 자신의 아들을 내어드림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셨는데 누가 다른 무엇으로 그것을 뒤집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집회에 다녀와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쉬지 않게 흐르고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 내가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냉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구원의 문제를 나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 또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권위에 둘 수조차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 다른 그 무엇이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증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늘 의심하고 이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이어지는 설교에는 구원의 확신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뿐입니다. 그 처음부터도 그 마지막까지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서 과연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 맞나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신비로운 가르침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내가 뭘 어찌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니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으며 다른 그 무엇이 대신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데도 처음부터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